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어떤 것이 구별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별됨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이것 하나 정말 독특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결코 비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요, 잘 되면 누구 탓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탓. 잘 못되면요, 너 탓. 어떤 일이 잘못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탓을 돌리며 핑계 삼고 변명을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가 잘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늘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계획하지 않는 삶이 불청객처럼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럴 때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짓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된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의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독특한 삶의 방식인데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또 우리의 가정의 발걸음 속에 에워싸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메워질 때 우리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야말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강해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이지 않나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을 뿐이죠. 아두캄캄한 그 감옥에 차디찬 땅바닥에 앉아 있을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쁨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코비드-19을 통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힐 때가 많잖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해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합니다. 때로는 고립되어서 우울할 때도 있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평강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회복의 은혜가 빌립보서 강해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인사하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가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평강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이었어요. 왜 평강이 제일 필요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헤매고 있었어요. 목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자를 바라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야 하는데 목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 교회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심령 속에 충만하고 교회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앞날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염려, 불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도자를 보니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고난과 감옥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 않을까? 믿음에 대한 혼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빌립보 교회는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평강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평강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힘을 더 쌓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강은 힘이 제공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평강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평강이 결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쑥대밭이 되어져 있는 평강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혜택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혜택 가운데 3절 속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평강은 물론 우리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감사해질 수 있어요. 역으로 말을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원망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은요, 독특한 삶의 방식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입에는 늘 원망만이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원망하게 되나요? 원망할 때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원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원하는 것 말고 고난이 불청객처럼 나의 인생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사도 바울이 계획했겠습니까? 그것을 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보았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원망을 해도 되지만, 억울해서 투정도 부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 감사하죠? 생각할 때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와 감사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동일한 뿌리에서 생각과 감사가 나뉘어졌대요.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권속들이 생각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믿음이라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힘은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세요? 짜증나세요?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쌓아왔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하는 것도, 감옥에서 감사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차디찬 그곳에서 기뻐한다라는 것,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그 골방 안에서도, 혼자 있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우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쩌면 우울함, 슬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 사치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소에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뻐할 때가 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덮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도할 때 기쁨이 차고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복은 관계가 바를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아서 그 군석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평강, 감사, 기쁨,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이 잘못될 때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